옆에도 앉고 우리 서로 앞에 가서 앉으러 참 이런 날도 있네요. 감사하네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 좋은 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야, 오늘 중사 대단히 다르다. 고중사가 왔네. 고하사 아닙니다. 이제 고명근 하사 아니고 고명근 중사. 지금 강교준 하사는 못 오고 있고, 예, 그래도 어제 내가 전화를 해서 그 고명근 중사가 있던 교회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한테. 예, 그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도 좋은 교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고명근 중사가 떠난 게 굉장히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놨어요. 북삼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강원도 오시면 꼭 들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 죽어야 할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날이에요. 예. 예.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곤란하게 해주셨군요. 자, 예, 괜찮습니다. 자, 이쪽에 집중하시고, 오늘 이렇게 좀 불편해서 더 감사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이러다가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 옆에 또 이렇게 하나 더 의자를 준비해 놓고 할 테니까 다들 온 가족이 오셔서 말씀도 뽑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은 죽어야 마땅할 그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범죄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신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고 건져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픈 날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죽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던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기로 우리가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2019년도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옛날에 살던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길로 돌아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번 성경에서 예언했지만은 재림하시는 것도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그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땅의 심판주로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 번 예언했지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하는 그 재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재림이 없다 하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가 확신만, 지옥이 없다는 확신만 있다면 벌써 함에 끝냈을 거예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하면 뭐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포악스럽고 굉장히 탐욕스럽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림하신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재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가르쳤던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사실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아무리 많이 나오고 오래 다녔어도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도 내 자신의 직분을 보면서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맞이하지 못했다니까요. 내가 목사일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주님을 영접했던 6명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요,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목자들, 네 번째는 동방박사, 다섯 번째는 안나와 시몬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해서 8명이라 볼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담기 바라며 그들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당대 모든 여성들 중에 가장 정결하고 신앙이 좋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실 신앙의 여자들이 굉장히 더 좋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유대 민족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가정의 이 어머니 여자는 회당에 안 들어가죠. 그래도 그만큼 그냥 그 자체가 신앙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의 역할이 뭔가 하면 남편과 자식들을 반드시 회당으로 보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법적으로. 그래서 그 회당에 반드시 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요. 가정의 아내들이다. 그러면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가정의 머리는 아니라도 가정의 중심이다 생각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남편이 좀 그래도 또 이렇게 잘 달래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식들이 신앙을 잘 못하면 그것을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말씀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일이니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을 요구한 겁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당황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 땅을 구원하는데 내 몸이 필요하다면 내 몸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을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녀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당시 여자가 결혼 전에 부정을 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당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친정에서는 그 여자와 집안과 동네를 더럽혔다고 해서 동네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이 형벌 당할 것을 마리아는 각오했다는 뜻이죠. 또 그뿐 아니죠. 나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도 더럽힘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가정과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결혼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런 결단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결단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할 때는 작은 축복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큰 것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큰 축복을 예비하고 그러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실 때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꼭 있어야 합니다. 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몸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인과 봉사에 욕심이 많다면 하나님 크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면 잠깐 하다가 이렇게 보면 또 크게 못 받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실망을 해요. 너무 쉽게 낙심을 하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날마다 애쓴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다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몸을 바치며 헌신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각오한 자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나의 헌신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헌신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네가 할 일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난관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자기가 누굴 좋아했어요. 청년 한 명을 좋아했어. 하나님께서 이거 짝지어 줬다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꿈에 말씀했는지 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에게 그래 말씀했으면 분명히 그 청년한테도 말씀했을 거야. 말씀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은 너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따로 잘 가 있어 지금.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으면 마리아에게만 대책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말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와 어머니를 잘 모셔라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계수한 게 5,000명, 떡 먹었다 이런 게 전부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데 임신한 여자를 모셔다가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또 모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죽으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남자로서 자존심,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자존심과 수치는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순종했어요. 저는 이 요셉과 같은 남자가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당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신앙이 우리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제사를 위해 양을 키울 때 흠과 틈이 없도록 키워야 했어요. 양을 키울 때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양옆에 있어야 합니다. 사자와 곰의 위험에도 지켜야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되지 않지만 사자가 찾아옵니다. 양수 냄새를 맡고 양 새끼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새끼를 꺼내고 그런 목숨을 걸고 곰과 싸워야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목숨을 걸고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을 돕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생명을 걸고 헌신을 다짐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조그만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일을 할 때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끄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구약에서 다윗을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아버지가 맡긴 양을 잘 돌봤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양을 잘 돌보았다. 어린 양을 잘 보았기 때문에 그를 크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더니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양을 잘 돌봤습니다. 날마다 양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합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성치 않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요. 내가 작은 자라도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사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직감을 했죠. 그런데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직업 그리고 내 생활, 나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는 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동방박사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어요.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지구 반바퀴를 돈다는 건 생명을 건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한 그러한 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전 모든 것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신앙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픈 곳에서부터 찾아야 돼. 내가 여기 우리 청신제일교회 나오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의 역할인지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인지 아니면은 동생의 역할인지 누나의 역할인지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삶의 환경,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보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작은 그들이지만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위해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바로 안나와 시므온이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작은 일꾼이지만 정성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 진심과 전심이 묻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맡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해 모두가 생명을 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치겠다는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를 찾기는 힘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만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실제 내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었던 이 6명의 사람들처럼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타성에 젖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남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출발하는 성탄절, 다른 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로 돌아가는 그런 성탄절,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